에, 지난번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분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사실은 오래 머물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20장 또 21장 이제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도피하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장로에게 고하고 허락받은 후에 들어가는 하고 그 피해 보복자 5절에 보면 그의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라. 그래서 재판받기까지는 안 되고 재판을 해봤더니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도피성에 살게 하고 언제까지 사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대제사장 개념은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구속. 그가 사실 죽음이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때까지 있다가 비로소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 7절, 8절, 그거는 잠깐 우리 도표를, 지도를 좀 보면요. 거기 보면은 6군데 도피성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지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이라면 약속한 땅이라면 요단 동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한 땅은 아니지만 그것도 여전히 살아야 되니까 루벤 족속 중에 베셀을 허락하셨고 올라가서 여기 갓 지파에 속한 길라 라몬. 어떤 지도에 보면 이제 여기 요 정도로 끊길 수 있어요. 갓을 요 정도로 보는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닿고 여기 약간 토끼 뭐 귀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길라 라몬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 중에 골란이 있습니다. 문하세 반 지파가 여기 요단 동편에 있고 또 문하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골란. 그러니까 여기 바산 골란이라고 돼 있죠. 바산 골란. 이렇게 6지역을 주신 것입니다. 한 곳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여기 게데스 한 군데 그럼 여기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도망가려면 계속 올라오다가 아마 잡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는 여기 또 강 이쪽에만 있으면 강 건너다 죽는 수가 있으니까 배 기다리다가 죽는다든가 하니까 이쪽에 3군데 여기 사람 사는 3군데 이쪽에 3군데 6군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정말 이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하심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데. 더구나 여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약속의 땅이고 또 이곳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산다 하더라도 인간이 있는 한 완전한 여기가 낙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실수로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실수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도 그것에는 이러한 이 신락원을 비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락원의 구조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동안에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락원에 살고 있음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해도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이 신락원의 구조에 있는 것은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여기에는 우리 슬픔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갈등이 있어요. 병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슬픔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나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도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상 이 땅은 신라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되지만 그러나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도피성,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든 상황, 난제에 부딪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게 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순탄하게 자기 일이 풀릴 거라고 여러분, 애당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제때에 시집도 가고 제때에 장가도 가며 또 나는 이상하게 제때에 다 승진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암 같은 건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거라든가 그런 생각은 아예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땅은 신라곤이기 때문에 신라곤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풀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수도 있겠고 어떻게 참 나는 진정으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일이 또 안 풀릴 수 있고 하필 또 시험 보는 날 아플 수도 있고 하여튼 기껏 나는 돈을 모았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거 비껴갈 수는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만의 깊은 평안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해도 정말 질서대로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갈등이 없고 오해가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지 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힘들고 지쳐서 낙이 없다. 원래 이 땅은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요청을 하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죠. 자꾸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자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인류 역사상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어쩔 수 없음과 속상함과 다시 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이 꽉 막혔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니까요. 마귀는 자꾸 기도 못하게 낙심하게 해서 인생이 다 그냥 귀찮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럼 술 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하려면 술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대안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그 무거운 걸 자기가 다 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런 도피성 같은 제도를 해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말해 최근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얼마만큼 주님께 나갔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기도는 자기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자기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시고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놓고 자꾸 이쪽 동쪽으로 봐도 막히고 서쪽 또 남쪽 북쪽 다 막혔으니 나는 살 맛이 없다. 그러면 사방에 우겨싸움 당하는데 그럼 살 맛이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보는 거야. 위. 한방 사방을 막혀서 또 윗방 열려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용기를 다시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때 해도 완벽한 천국은 없어요.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여러분. 많이 지쳤습니까? 또 힘을 내세요. 그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 생각하며 견디셔야 돼요. 지금 이미 벌써 20년 지나잖아요. 30년 지났나요? 50년 지났나요? 60년 지났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견디세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또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아니, 내 생이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을 이렇게 손전에 그냥 잘못 끌고 들어왔는지. 다시 시작하고 싶어. 20대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30대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 그때 그 사람과 결혼만 안 했으면, 아니, 그때 뭐, 이렇게만 내가 시험에 어떻게 됐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기서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면서, 예. 여러분, 누가 막 자꾸 때리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때리는데, 도망가면 돼, 안 때린다. 그걸 계속 맞으면서 왜 아프냐 이러니 도망가라니까요. 그렇죠. 법적으로 도망가도 괜찮은데 본인이 안 도망가고 얻어 맞으면서 오늘도 안 맞고 매일 맞으니까 낙이 없죠. 도망가래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 상황을 자신이 풀려고 하시는 거는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매달리세요. 금식하면 좀 철회하고 말이죠. 매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무슨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냐고요? 매달려요. 예. 자기의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매달려 하나님께. 이 도피성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제도를 허락하시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이게 이제 하도 지명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도피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또 레위 지파들을 지금 보세요. 21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우리 21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땅을 얻는 모습을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12개 지파들은 다 땅을 얻었는데 레위는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최소한도 그들이 살 집과 그 짐승에 죽일 수 있는 목초지 요게 필요했다. 다른 데는 다 성읍과 넓은 데를 줬지만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제사,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보면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절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을 받았으며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더라.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8절 계속 제가 읽을 것 같죠? 안 하죠. 7절까지가 지금 이 레위 성읍에 대한 끝이에요. 이게 계략이고
8절부터는 그들이 받은 성읍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42절까지.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아론 자손, 또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20절에 보면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라 돼 있고, 27절에는 게르손 자손, 34절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주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만 살펴보면 8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내용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4절부터 7절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뭘 얘기했죠? 그앗 자손 얘기했죠. 그앗, 고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딸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들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 충크리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들에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잘 따서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이거 좀 자주 나와요. 고앗하고 보통 많이 나와요. 고앗. 우리 성경에 그앗. 어떤 우리 성경도 고앗으로 돼 있고 그앗으로 돼 있고. 여러분 이걸 듣고 성경 오류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보면 그앗,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그앗에게 아들이 또 있어요. 네 사람 뭡니까?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할, 헤브론은 원래 지명 이름인데 또 사람 이름도 되네.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이런 사람은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지금 외울까 말까 하는데 이것까지 외우겠습니까? 안 외우죠. 근데 이 아므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유명해. 뭐예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아므람에서. 그 다음에 아론, 저희 아론은 뭐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지금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아론부터 얘기하는 거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 대제사장은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죠. 거의 하나님. 그 당시에 출애굽 보세요. 아론이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제사장,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지금 이런 사람들 뭐 게르손 땅 주고 무라리 이건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론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들의 땅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없어졌고 이제 그 이후로 쭉 나오는 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했잖아요. 모세 같은 그런 선자가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이쪽을 주는 거죠. 아론은 뭡니까? 아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요쪽이 지금 열세 성을 받았는데 그 열세의 성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기 좀 올려보세요. 이걸 쭉 올려보세요. 여기 너무 열세 성읍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8절부터 쭉 19절까지 내용에 열세 성을 받았는데 유다에서 9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도피성이었고 림나, 야틸, 에스드모와 홀론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드빌, 아인, 유타, 베스네스 이렇게 해서 9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4성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4성. 보통 4성을 많이 받아요. 근데 기브온, 그 다음에 게바, 아나돗, 알몬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제 쭉 거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몬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8절 이후부터 19절까지 요 얘기를 요 받은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그거와 그 20절에 레위 사람 중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 그럼 그앗 자손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아까 그 도표를 잠깐 보면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지금 요 아론에 있으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 네 지파를 얘기하는 그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보니까 여기 그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항상 이 므낫세는 이 둘로 나눠져 있어갖고 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나오는 잠깐 볼까요 거기 지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므낫세는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 있는 바람에
므낫세 여기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하나 있고, 서편에 있고, 항상 있어서 여기가 항상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 므낫세 반 지파에서 다낙과 가드와 림몬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 다시 밑에 거. 그 어디죠? 므낫세 남은 고아 자손 중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얻었다. 그것이 20절에서 26절까지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아브람, 이사, 그압, 게르손, 무라리가 레위의 아들 도표에 보면 도표 잠깐만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그앗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요거 아론하고 그 남은 자손 끝났고 이제 게르손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르손은 지금 27절부터 33절까지 게르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게르손은 6절에 뭐라 놨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더라. 요 게르손 자손들이 얻은 땅을 한번 저를 잠깐 보면, 거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게르손은요, 거기 이사갈, 요단강 요쪽 이사갈 지파에서 네 성을 얻게 되고 이사갈에서 그다음에 아셀 지역에서 또 네 성읍 그리고 납달리에서 세 성읍을 얻었다. 그렇게 됐죠. 예. 세 성읍을 얻게 됐다. 그 게르손 자손은 아까 그 남은 그아 자손은 어디서 에브라임에서 네 성읍을 얻었죠. 아까 에브라임에서 네 성읍을 얻었고 에브라임에서 네 성읍을 얻었고 단에서 또 네 성읍을 얻었고 므낫세 반지파에서 또 두 성읍을 얻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무라리 족속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죠. 그 스불론과 루벤 갓에서 12성읍을 얻었다. 여기 무라리 족속은요. 그 도표에 보면요. 여기 무라리 족속들은 루벤 쪽에서 네 성읍을 얻었고 네 성읍. 그 다음에 갓에서 네 성읍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스불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또 네 성읍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12지파의 곳곳에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있을 그것을 얻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3절, 21장 43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보면은 총정리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며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고 그러나 그들이 있지만 계속 불안하게 힘들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안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길 자들이 아무도 없어. 기껏 땅을 주셨는데 노예로 주셨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길 자가 없을 만큼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1장과 또 아까 2장 도피성과 레위의 성읍 이것은 결국 뭡니까? 지파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자극과 영향을 받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은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피성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지만 이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따져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21장 전체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정복에서 결국 따져볼 때 각 지파들은 들어가서 결국 이방인도 남겨놨고 이방인도 그들은 갖게 되었고 레위인도 갖게 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종이나 뭐 노예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따로 정복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싸우기를 더 이상 원치 않아갖고 놔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세속적 영향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인을 통해서 거룩한 자극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들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세속적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결국 멸망당하는,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21장 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모습, 현재의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친구, 하나님 없는 세상 친구와 또 세속화의 물결을, 그런 걸 통하여 내가 영향을 받아 내가 세속적인 미진한 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성경 말씀과 또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믿는 자들,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룩한 인물이 되는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 싸움이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세상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세속적 물결이 계속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가 쳐와요.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막고, 얼마만큼 내가 거룩한 무리와 동행하며, 얼마만큼 내가 위로부터 하늘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연결을 나누고 내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 우리가 사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 예, 우리에게 소명,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그 목적,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느 지점이 되냐면 우리도 뭐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받쳐주는 것은 거룩한 영성일 때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는 사명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는 야망이에요. 이 거룩한 영성을 잃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욕심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바로 그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는 이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하나님께 인정받을지 세상에서 인정받을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선택의 여러분의 그런 어떤 여러분의 결정에 의한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선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이러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자극을 봐야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요, 가보면 자기 신앙이 막 활성화되고 열심일 때 교회를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과 자꾸,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랑 자꾸 만나서 자기가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이 영성을 자꾸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다른 목적으로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든다 해서 뭐 열심히 수요일이라고 화요일도 나오고 월요일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괜히 이유 없이 와갖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주님, 내가 거룩한 그 영성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내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계속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에게 신앙의 새 친구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건 너무 쉬운데. 여러분이 이제 앞날의 문제를 갖다 결정할 때, 뭐 결혼도 그렇고, 이사 가는 문제도 그렇고, 무슨 뭐 직장을 옮기는 문제나, 뭐 어떤 문제든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제가 아주 굉장히 쉬운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A, B, C, D, E, F, G 뭐 쫙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걸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하지 않으면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약간은 알거든. 꼭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거 택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걸 택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안 쉬워요? 뭐가 쉽고 뭐가 안 쉬운지 지금 구분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택할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원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원대로 살겠다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따라서 세속화 될 수도 있었고, 레위인들의 그러한 것을 나중에 이제 레위인도 타락하니까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 율법을 들으며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길이 결국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인물이 되세요. 예? 여러분들은 거룩한 인물이 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인물 꼭 되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되세요. 뭐 이왕 사는 거 왜 우리가 거룩한 인물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죠. 아주 잘 살아야 돼요.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영향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시편 150편 그 장황한 그 정말 빛나는 그 말씀들, 예? 그 귀한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딱 우리는 로또 당첨일 것 같죠. 부동산 잘 살아서 막 올라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한번 죄인들과 어울려보자. 그게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렇게 안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룩한 메시지가 계속 그의 머리에 공급되고, 그래서 그는 날로 새로워지며 거룩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사람들은요, 이런 거 딱 보면 요 3절만 줄근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내가 이제 잘 되겠구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요것만 원하지. 왜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그렇게 연교를 사모한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죄인들과 오만한 자, 즉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될 것처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어. 분명히 성경은 이거를 이미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아침부터 좀 어렵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영어 잘하려면요. 만약에 미국을 간다든가 할 때 영어 잘하려면 그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나 그런 학교를 가야지. 괜히 그 LA 한인타운 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LA 한인타운 가갖고 말이죠. 거기서 그저 한글이 다 통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말 하나 거기서 한국어 하나 똑같다니까요. 저도 가봤어요, 제가. 예. 다만 이제 돈 낼 때 달러 낸다고 그랬죠. 예. 설렁탕 주세요. 여기서 여기 단무지 더 주세요. 뭐 깍두기 더 주세요 하고 다 통해 그냥. 한국말이 자유롭게 통해요. 예. 다만 돈 낼 때 이제 달러를 내고 나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어학연수를 가야지. 그래서 LA 한인타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영어 회화 잘하려면 그렇게 외국인들과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진실로 원하나요?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나요? 진실로. 그러면 거룩한 무리와 동행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율법을 참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늘 말씀을 어떻게든 더 가깝게 하고 어떻게든 내 주위에 믿는 자들로 이렇게 포진하면 좋은 거예요.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전쟁 날 때 여기는 한 10만 명이다. 근데 나는 혼자 나간다. 그럼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자기가 표적이 되니까. 만약 저들이 10만 명, 우리도 한 10만 명쯤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끼어 있으면 어떨까요? 내 주위에 손 아군들만 많으면 어때요? 그만큼 내가 생존할 확률이 크지요. 적군 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기가 워낙 칼싸움을 잘하지만 말이죠. 방패로 맞고 막 그러지만 계속 둘러싸이다가 한 대 맞고 죽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속하긴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신앙생활의 비결이 그겁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가야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보겠다? 얼마 못 가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저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서의 무너 이런 걸 경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결국은 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결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이 둘 사이에 항상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 거룩한 여러분의 영성을 이루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흩어졌으면 그 지파를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왕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너무 시간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끼리 너무 시간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어울리는 건 맞지만 우리는 좀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주위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 레인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는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날을 계획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한국은 여러분 좀 이렇게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4명 다 1명인 이런 나라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을 합니까? 천년만년 살고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10만 명당 1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알려주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쪽으로 뭐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이사갈의 어느 한 구석 그렇게 몰지 않고 그들을 다 12지파에 흩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 아닙니까? 주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계속 살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은 생을 이제 계획할 때, 남은 생을 계획할 때 좀 우리가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 살 거를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우리 뭐 요즘 막 교사 되려고 막 우리도 이제 있죠. 임용고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교사가 인기 아닙니까? 서로 교사 되려서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쪽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교사 될 사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건 막 뽑아줘 그냥. 교사 될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성경 교사.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를 정말 좀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좀 더 극대화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레인들 우글우글거리는데 내가 레인인데 또 나도 야 레인 반갑다 그러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12지파로 흩어지지 낫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 흩어지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처음에 기독교인이 처음 됐을 때 핍박이 있어서 저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밤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흩어진 것처럼. 왜 내 남은 생은 꼭 이 한국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한국에 여러분 막 박사학위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따서 뭐 하려고 그러죠?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교수 그러지 말고 방글라데시의 교수가 되겠다. 이거 참 좋아요. 제가 이전에 같이 자취하던 그 교수 한 명인데 의대 교수인데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의대 교수, 국립대 의대 교수였어요. 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두고 네팔에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의대 교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왜 꼭 우리나라만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흩어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당분간 할 수 없이 주은혜 교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흩어지고 궁리하시고 중국으로 가시고 방글라데시 가시고 소말리아도 가시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케냐도 가시고 다 흩어져서 가세요. 예?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취직해서 그거 또 승진하고 그거 다 뭐 그렇게 살기가 너무 민망스러워요. 흩어진 이 레위 사람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그들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대적은 있지만 그들은 차지했고 거기에 더 있어서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들을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시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뻔히 이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불순종하는 이게 바로가 했던 거잖아요. 바로. 결국은 나중에 나라 망하게 되고 자식 죽게 되고 그러지만 계속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하라는 대로 계속 레이족속도 그렇고 이들이 순순히 땅도 내어줘서 레이지파들 살게 하고 계속 12지파가 다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면 기도 생활이 계속 불붙어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고 전도도 꾸준히 하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 대학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이 되냐 안 되냐 또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자금이 조달되느냐 안 되느냐 또 결혼이 되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자식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앞날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뭐가 두려워요?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쫓겨나지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면 자기 잘못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도무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뚫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쭉 1부터 10까지 볼 때 나는 지금 제일 밑바닥에 놀고 있다. 이거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내가 생계 대책도 없고 지금 나이는 들었는데 뭐 노후 대책도 없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성, 경건하지 아니함,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바로와 같은 것.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었어도
예, 당시 최강이, 그 나라 최강, 당시 당대 최강의 이집트의 황제였지만, 파로였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은 이걸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뭡니까? 골리앗은 키가 2m 80, 용사 중에 용사, 완전 무장, 칼날의 무게만 해도 6kg, 7kg. 우와! 이스라엘 민족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맹장 중에 맹장.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그 돌멩이 몇 개로 가는 거. 사실 돌멩이도 어쩜 필요 없는지 몰라. 다른 걸로도 그거 쓰러뜨릴 수 있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울왕 여호와 신이 함께할 때 그가 했지만 그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난 다음에 사울이 아무리 위험을 갖추고 그가 뭐 왕으로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잡힙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말 돈이 없다 그러죠. 꿈속에 되게 부자였어, 여러분. 꿈속에 아주 되게 부자. 재벌이야, 꿈에서. 그 깨고 나면 뭐 하죠? 근데 조금, 그래도 너무 부자니까 조금 들어올까, 돈이? 꿈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군사를 거느리고 해봐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기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운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내가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남은 생 이제 계산하세요, 여러분. 40년 남았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한 40년에서 50년? 나이 늙어서는 좀 못 쓰니까 한 30년 남았나? 아니면 좀 빠른 사람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20년 남고 10년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정말 의미 있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무슨 이게 가다가 한번 쓰면 그 다음에 2배, 3배, 4배 걸 힘들어요. 원래 갈 때 계속 가야 돼요. 이게 한번 쉬면 다시 그거 기계를 작동해서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들어. 우리 신앙이요. 자기가 잘 가다가 계속 가는 거는 한 에너지를 한 3 정도만 들이면 되지만 가다가 멈춰서 다시 가동하려면 한 50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년에 열심을 냈던 사람, 그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열심히 냈던 사람이 지금 그 열심이 떨어진 사람은요.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려면 한 10배, 20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떨어지고서 못 일어나요. 원래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달리기 선수도 계속 뛸 땐 뛰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저 뛸 수 있는데 그냥 쉬었다 간다가 보세요.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한 3km 남았는데 쉬었다가 다시 뛰자. 3km. 한 35km 정도 뛰고 못 뛰는 거예요. 뛸 때 뛰는 거예요. 원래. 내 신앙이 한 번 이렇게 떨어질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마귀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여러분 봤습니까? 한 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사람? 대부분 못 올라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다음에 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잘 나갈 때 경제 성장이 있을 때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또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한 번 이게 딱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꼭 그렇습니다.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있잖아요. 이거 신앙을 유지하려고 온갖 걸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다 잃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애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아무리 이 땅에서 인정받은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웠던 거는 자신들의 이런 대적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건 다 하나님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에 그때부터 시한폭탄처럼 시간만 지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혹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으며
참 내가 기도 생활을 사모하고 참 그 시간이 좋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도 희미해지고 영혼에 관심도 없고 내 신앙도 그저 미지근하게 만들고 겨우 교회 나무 왔다 가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내 생애 최고의 위기인 줄 아십시오. 다시 내가 그런 기회, 이전에 그 뜨거웠던 기회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붙잡기 어려워요. 혹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참 한때 뜨겁고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마귀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족쇄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꽉 잡아버렸어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그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결단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대로 나는 지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성은 지금 바닥입니다. 다른 건 내가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돈을 더 얻었는지, 혹시 이름을 얻었는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좋은 집을 장만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노예 요셉, 이게 빛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앞길 막힘이나 사방의 우겨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주님 오셔도 나는 주님을 나는 반가이 맞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순종해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문제 잘 풀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할 거 우리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 성도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오히려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기쁨을 내가 잃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가 이 거룩한 무리와 동행하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며 내가 지금이라도 내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생이 빛나고 이제 이 땅의 재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남은 생을 멋지게 사는 그런 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영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단마귀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단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나를 갖다가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게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사랑하던 그 시간을 사모하며 다시 그렇게 되도록,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이 악한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끊게 해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울며 주님께 한번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